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해를 시작한 지 3주가 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가 이 표 지나온 50년, 나아갈 50년. 그래서 첫째 주에는 우리가 지난 50년의 은혜 너무나 감사한데요, 50년의 그 시간에 매여 있으면 안 되겠죠. 희년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주 좋은 시간들이었지만,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또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달려나갑시다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러면서 새 시작을 하려고 보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두려움과 우리 또 바깥에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힘차게 나아갑시다 하면서 또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대림절 전까지 작년에 희년의 그 시간 축복들을 보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희년을 누리면서 축복된 공동체로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가,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 나누었었어요. 그랬는데 대림절 기간 지나면서 어디까지 하다가 끝났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사도행전 13장까지 했습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이어서 가려고 하다가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사실 앞에 있는 부분이 참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주보를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를 보면은 저희 맨 앞에 우리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을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그래서 예배의 감격, 가정의 회복, 다음 세대 세우기, 지역사회 섬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한 단어로 한 것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바로 그 교회. 그래서 지난 12년 동안 저희 교회 표어는 항상 바로 그 교회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올해 안 들어갔죠? 근데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그 가치가 있잖아요. 지나온 50년, 나아갈 50년, 바로 그 교회. 그래서 이 바로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이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되고, 또한 그들의 모든 믿음의 생활이 우리 믿음이 되길 소망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희년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그 시간에 나누었던 것들을 한번 압축해서 핵심적으로 한번 요약을 하고 정리하는 시간들을 2주 동안 거치면서 오늘 우리가 선교팀 나갔다 오잖아요. 다음 주에 선교 보고하면서 다시 이 부분들을 선교 공동체까지 쭉 한번 연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남교회를 참 사랑하여 주세요. 지난 50년 동안 여기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교회 건물을 사랑하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2-3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내 안에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면 내가 바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볼 때 건물과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적 교회 오늘 내일 다음 주까지 해서 한 9가지 정도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그것을 보면서 내가 교회구나, 내가 주님의 교회구나, 우리가 성남교회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교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함께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성남교회, 우리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적 교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1장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너희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충족이 되고 나서 증인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1장 8절을 보면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증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증인되려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먼저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 안에서 주의 권능을 받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팀도 나가는데 그냥 나가서 여행하는 거 아닙니다. 뭘 하는 겁니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고,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2장에 보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딱 2개 만드셨어요. 근데 첫 번째 공동체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공동체는 창세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나서 2번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언제 탄생됐습니까? 오늘 이 1장 뒤에 2장에 우리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순간 바로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회는 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함께 교회가 탄생되고,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 아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한 역사는 교회의 역사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로 함께 지음받고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은사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은사요. 바로 방언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소망하는 것, 2025년 나아갈 50년의 희년을 소망할 때 우리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시고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내 연약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요,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쉼과 평강을 주시는 성령님. 그러면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성령의 은혜 아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 영혼 영혼이 그렇고요, 우리의 모든 가정이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정,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고백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성령님께서 충만하여 주셔서 이 새 가족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의 전에 왔을 때 성령님께서 안아주시는 따뜻함,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강권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은혜 함께 경험할 수 있다면 사실 그거면 교회는 다 된 거예요. 사실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 성령님께서 이 안에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교회, 그거면 정말 최고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꿈꾸고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에 임재하면서 이루어졌던 교회 역사가 우리 성남교회 역사가 되어서 앞으로 지나온 50년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나아갈 50년 또 그 200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함께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성남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령의 임재 아래서 이제는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이제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성도들이 예수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이 넘치기 시작하니까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모여서 뭐 했냐면 떡을 떼요. 떡을 떼는데 이 떡을 떼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고 은혜를 나눕니다. 마치 우리 목장 같아요. 그래서 목장 안에서 뭘 떼야 되냐면 예수님의 떡을 떼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누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그 안에서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수많은 도전과 시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함께 그 안에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무시하고 그냥 신경 안 써도 괜찮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니까 집에 갔는데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이렇게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는데 지금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저 가족들은 지금 굶고 있겠구나. 아,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아픔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음에 자꾸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이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내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에요. 저 사람도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집에 요거 있는데 저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오늘도 필리핀 가면서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혹시 내가 이거 갖고 있는데 필요한 사람? 그랬더니요, 아, 목사님, 제가 그거 갖고 싶은 게 제 꿈이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래서 준비하고 하나하나씩 우리 성도들이 섬겨주신 것들 그거 가지고 또 준비하고 그래서 가지고 갑니다. 참 기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사역하면서 정말 원했던 것들 있잖아요.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 나눔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함께 모여 있으면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삶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할 때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로하신 예수님, 치료하신 예수님, 새 힘을 주신 예수님, 여전히 동행하시는 예수님, 예수의 떡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떡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바나바라는 사람이요, 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 나는 여유로운데 저기 참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자기의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사도들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죠.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고, 그러면서 교회는 날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예수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네 집 가정의 소금이고 너네 교회의 빛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야. 나라와 민족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야, 한국교회가 너무 부패했다.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못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깨어서 기도할 때 사회가 순수했어요. 이런 갈등이 없었어요.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자꾸 타락한 그런 모습 가운데 세상이 더 타락해지고 세상이 더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요즘이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때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은혜 아래서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날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미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문 앞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노래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구걸을 하였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너에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있잖아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며 걸으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나중에 이 사람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성전 안에서 만나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병 고침은 받았지만 그리고 나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밖에 나가서 밀린 일들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러면서 싸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성전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 앞엔 있지만 성전 안엔 못 들어갔어요. 근데 치료되고 나서 성전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과 그의 영혼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최고 기적이 뭔지 아세요? 영원히 지옥에 빠져야 될 인간이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역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소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지금 의료원 다녀왔어요. 우리 박순자 집사님 이제 숨을 쉬기도 너무 힘들어 하시고, 근데 제가 필리핀 다녀오시는 동안에 못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집사님 조금만 더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고 이제 왔어요. 숨을 쉬는 것도 참 힘든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소망할 게 뭐겠습니까? 예수 만나서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그래서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리 주님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치료하심이 있고 회복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오셨어요. 전에는 내가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됐어요. 내 맘대로 사니까 욕심에 이끌려 정욕에 이끌려 죄악에 넘어지는 거예요. 상처받고 아파요. 근데 위로를 받지 못해요. 근데 성령님이 오셨어요. 내 안에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나와 함께 하세요.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동행해 주세요.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웃어주세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주변에 보면은 여유로운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은 항상 만날 때 감사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좀 있다가 주여 그랬다가 아버지 그랬다가 또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반복해서 나와요. 왜 그런가 보면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나 생각들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것들을 다 정리해봐요. 그러면서 쭉 보다가 보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럼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주여 했다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영혼이 예수님으로 치료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만나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날마다 이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면역력이 세요. 전염병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 초대 교회에는 그것이 육신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도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저도 지금 그 역사들을 계속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우리가 말씀 나눴을 때 베드로가 길을 가요.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가는 그 옆에 사람들 누이고 침대 요 위에 누워서 베드로 지나갈 때 혹 그림자라도 덮일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왜요?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그 뒤에 9장에 우리 말씀 나눌 때 거기에 보면은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중풍병에 들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가서 얘기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때에 치료되고 회복되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다비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죽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과부들이 옆에서 엄청나게 울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쿰 일어나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료되고 살려지는 역사. 우리 성결교회는요 사중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세 번째 신유가 뭐냐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성령께서 치료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상처받은 영혼,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함께 유무상통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교회의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고난 중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면서 계속해서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는데 이 유대의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다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죽였는데 자꾸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계속 부흥하잖아요. 막 듣기 싫은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부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막 불러서 잡아서 협박하고 옥에 가두고 나중엔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는 역사들까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고난 중에 무서워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네. 숨어요? 도망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 위협이 있을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지만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라고 하거든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근데 이걸 보면 사도들은 복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각각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할 때라는 것은 단수입니다. 이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복음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나눠질 수 없어요. 복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의 복음이 지금 달라졌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변질됐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 전파됐던 그 복음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그걸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항상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렸을 때 이게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요, 영적 전쟁을 하는 군함이에요. 영적 무기를 장착하고 나가서 악한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었는데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고난이 많아요? 왜 그렇겠어요? 고난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는데 고난이 없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서도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오고 왜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 뒤에 내면을 깊이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세워지는 걸 좋아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을 갖지 못하게 시험에 들게 하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줘서 교회에서 떨어지게, 하나님에서 떨어지게, 예수 못 믿게 자꾸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고난이 있으면 내가 지금 그래도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발자취를 보세요. 뒤를 쫙 돌아보면 누가 보이냐면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담대하라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데 나는 예수 믿고요, 교회 와서 좋은 얘기 좀 듣고 평안 좀 받고 위로 받고 그리고선 그냥 살면 되죠. 성장이 안 돼요. 지난주에 오셨던 네팔의 문금임 선교사님이요, 예전에 저랑 함께 대화를 나눌 때에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여기는 우리 한국보다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믿는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서사는 120년 됐거든요. 올해가 121년입니다. 140년 정도의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자 한번 세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교회만 60명이 넘는 교회들 많습니다. 우리 동네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를 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네팔은요, 순교자가 거의 없대요. 예수 믿었지만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미랄이 썩어서 뭔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복음이 참 힘들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고난 중에 피는 생명의 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그게 바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래서 우리 가는 거예요. 사실 저는 선교 가는 게 힘들어요.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귀가 약해서요, 귀가 막 찢어질 듯 아파요. 저는 멀미를 엄청 심하게 합니다. 어렸을 때 여기서 덕산만 가면은 토했습니다. 차 타는 거 싫어해요. 저 지금 일주일치 그 멀미약하고 기타 등등 약들을 이만큼 사놓고 갑니다. 귀는요, 몇만 원짜리 기막에 따로 사가지고 귀에다 꽂고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막 너무 고통스러워요. 가서 제가 해롱해롱 거리는 게 왜냐면 약에 취해서 그래요. 근데 가요. 근데 또 자꾸 하나님이 보내세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 보내시는데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가요. 근데 가서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걸 함께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요. 이번에도 제가 주문을 받았어요. 교회를 우리 건축해야 되는데 교회 자리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네 교회가 신청했어요. 지금 교회 지금 봐야 돼요, 가서. 근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고 확장하는 것. 올해도 작년처럼 서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교회 이름 다 떼고
그냥 예수 복음만 가지고 전하자. 지금 2번 하기로 했어요. 지금 이제 제가 다녀와서 또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세운다는 거, 이 사명 감당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바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또한 이 바로 그 교회의 5번째가 뭐냐면 거룩함과 순결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5장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사도들에게 내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급함을 얻었어요. 궁핍함을 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인기가 장난 아니네? 막 이러면서 이제 나도 한번 절해봤으면 좋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어떻게 했어요? 상의를 하고 결단을 냈습니다. 우리 재산을 처분하자. 처분했어요. 참 거기까지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드리기 직전에 뭘 하냐면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감동했던 그 마음과 다르게 하다 보니까 점점 줄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떼서 드렸어요. 사실 근데 이 말씀 제가 읽을 때마다 사실 조금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이러지 않은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계산 안 해봤어요? 따지지 안 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해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글쎄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근데 왜 그때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지금 우리는 그냥 놔두실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초대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2000년이죠. 앞으로 더 있겠지만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교회에 지금 무엇이 있냐면 나도 저 사람처럼 높아져야 돼. 공명심. 아니면 거기에 나도 내 이름 좀 하나 껴야지 하면서 교만과 자랑, 그리고 이걸 통해서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거룩한 교회가 만약에 여기에 깨끗한 그릇이 있는데 여기다가 독을 한 방울 탔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마십시다. 그러면서 우리 마셔봐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하시는지. 거룩한 교회, 순결한 교회, 순수한 교회,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삼아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무엇이 됩니까? 그게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교회가 아니라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자라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함께 지음받고 열매 맺혀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은 이제는 나아갈 50년, 새 희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가야 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로 그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거룩함과 정직함을 추구하는 교회, 다음 주에는요 주의 동역자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교회, 순교하는 교회, 이방인을 품는 교회,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바로 우리 성남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손에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